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9절 말씀에서 그 지식이 고상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의와 관련된 지식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창세기와 비슷한 연대에 쓰여졌던 것이라고 알고 있는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욥이 한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며 한탄했던 욥의 그 고민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복음에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교리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온 교리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리는 마르틴 루터의 인생도 변화시켰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유대교로 회귀한 것에 불과했던 천주교,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말하는 의의 교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교리야말로 어떤 말보다 놀라운 말인데 이 의미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 의미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의미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 바울은 정말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는 열의로 가득 차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지식이 이 의에 대한 교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요, 쓸데없는 것들이요, 심지어는 배설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는 법대로 하는 게 의입니다. 의. 법대로 하는 게 의인데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 법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정의 구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정의 구현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법을 제대로 집행할 때, 공정한 법의 잣대로 모든 일들을 판결할 때 정의 구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의가 구현되었다. 법대로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두 번째는 법에서 명령하는 것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치주의 국가인데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진 것을 따르지 않고 어겼을 때 어떻게 되죠? 법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문다든가 법을 어긴 데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음주를 했는데 걸렸다, 음주운전하다. 거기에 대해서 법의 판단을 받고 법의 판결에 따라서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죠. 그 법을 준수할 때 의로운 거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을 훼손할 때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범죄자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범죄자인 거죠. 그 법이라는 게 그 법이 명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볼 수가 있고, 법대로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 그것도 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설명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네, 로마서는 신약에 있죠. 또 구약에서 찾으실까봐.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내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의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 의는 정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다는 거죠. 의로우신 분이세요. 당신이 그 의를 나타내고자 하실 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되 감정적으로 내 편이니까 용서해주고 내 편이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또는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용서해주고 저 사람은 보기에 밉상이라서 용서해주지 않고, 이것은 정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정의롭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만드셨고, 그 법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불법이 아니다. 의로우시다. 이것을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꿔 말하면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갔어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법대로 판결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법대로 판결하시는데 그 법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네,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자가 있는 거죠. 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자가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 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도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그 법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의의 의미가 좀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법을 지킴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법을 따르는 것,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면 우리는 법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 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느냐? 우리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태어났다면 미국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그 나라에서는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을 어기면 그 법이 우리를 고소하죠.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저 사람을 내가 고소해야지? 그럼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만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싫다고 고소할 수 없어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통치를 받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법에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냥 대체로 없어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준 법을 지켰니? 라고 물어볼 때 네, 저는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서 내가 정말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두 개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벌에 처해질 것이냐의 두 가지의 길 중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면서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의 하나, 위대하신 분, 위대한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의 구주시냐? 여기에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있어 굉장히 훌륭하신 분 여기에 그칠 것이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붙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직시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 유대인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어요.
율법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다니까요.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돼. 누가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고 백성들이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삶을 산 거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된 거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과오가 뭐냐? 자기의 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의가 뭐냐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의가 뭐냐? 의의 실체가. 의식과 관련된 율법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외적인 의를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아니 어떻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율법에서 명하는 모든 의식법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될 모든 의식들, 지켜야 할 절기들, 이런 의식과 관련된 명령을 외적으로 흠이 없이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완벽한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 벌어 오늘을 살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때마다 율법에서 명하는 모든 절기를 지키고 모든 의식을 준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모든 바리새인들 중에 더욱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의를 율법이 수요하는 의를 붙들었는데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노력했던 붙잡고자 했던 그 의가 무엇이냐? 의식과 관련된 율법의 명령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율법 안에 포함된 정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그 율법의 규례를 준수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만 봐도 그래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다면 이들은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 율법을 준수해야 할 행동 강령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기네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뭐 매달 용돈을 얼마 드려야 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야 돼. 이런 행동 강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속으로는 부모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겉으로는 완벽하게 하거든. 하나님께 해야 되는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들을 향한 동정과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은 없이 그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구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이나 또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합니까? 우리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울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니 나와 같은 자가 어딨어 라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의가 더러운 옷보다 못하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올린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 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일 뿐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려고 했으나 그것은 정말 모래성과 같아서 순식간에 부서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 요 단락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닥쳤던 문제가 뭐였죠?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이방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들이밀었던 율법과 할례와 의식, 성전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을 덧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아. 구원받지 않아. 너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거 이것도 좋지만 이게 더 필요해 라고 덧붙여진 것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나는 의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율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자체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을 지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한 것을 지켰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키기를 원하셨던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그저 의례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것들을 지키는데 집중해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의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내가 만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근거로 내가 만든 법을 지킨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졸지 마시고 눈을 뜨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 뭐냐?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이 마음이 없이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율법을 지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의 온 존재와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내 삶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라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중압감에 정죄감에 짓눌려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죄에 대해 심판을 선고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그냥 못 지켰으면 말지 못 지켰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두드러진 특징 두 개가 뭐냐면 율법은 먼저 적극적인 계명을 주고 지켜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보이지도 않고 구원의 길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구원의 길이 감사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 바울이 무슨 의미에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것일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의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의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어진 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내가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데 그는 자랑스러울 뿐이고 감격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고 청구하시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내가 만든 나라에 들어오려면 의가 필요해. 너의 의를 내놔봐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놓을 의의가 없다는 걸 아시거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 못한 범죄자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다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의를 내놔봐. 너 의 없으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저 영원한 지옥불로 가야 돼. 그러면서 요구하시는데 너의 의를 내놔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의를 만들 수도 없고 너는 그 의를 가질 수도 없고 획득할 능력이 없어.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의를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의를 옷 입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듯이 바꿔 입듯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수가 없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타락한 인간, 무력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에게 내가 거저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교리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복음은 단번에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존중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데 동시에 그런데 너희는 불가능해 라고 고발하는 거죠. 너희는 불가능해. 너희는 불가항력이야. 너희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발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값을 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율법에 적극적으로 내가 동의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특징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자, 지옥이라고 외칠 때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하죠?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어야 하나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모르면 사람이 예수로 바뀌어도 분별을 못하고 빠져들어가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만 50명이 넘는다고? 뭐 SBS에서 뭔가 나왔던데 어쨌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의를 그냥 줄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의를 막 던져준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사는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최고의 순종, 최고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벌하셨고 우리의 죄의 책임을 그에게 지우셨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범죄한 자들을 향한 율법의 선고를 집행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대로 판결하고 집행하는 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는 반드시 죄인을 그렇게 법정에 세워서 심판하고 선고를 내려서 마땅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희생양을 만드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죽기 위해, 희생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지우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어깨에 지우셔서 거기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다. 채워졌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정의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만족시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드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안에 나셔서 온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거기다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래서 얻은 획득한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그럼 나는 안전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거저 받은 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요구가 엄중할진데 내가 어떤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바울이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내가 갖고 있다. 나는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나는 예전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의를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유일한 소망입니까? 제가 목 터져라 얘기하는 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내 모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시거든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이냐? 왜 이것이 굿 뉴스냐?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의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의를 선물로 주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이다. 선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의 법을 준행할 의지도 없고 그 법을 준행할 능력도 없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정말 나 최선을 다해 살았다 라고 스스로를 안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율법이 선언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그 죄의 값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절망하게 되고 벗어날 길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